여러분 속에 온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라고 하는 제목 속에 오늘 시간 4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라고 하는 형성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거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이어줌입니다. 내가 왜 직장에 가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내가 이 직장에 뼈를 묻겠다, 그것은 옛날이고, 실상은 직장에서 나한테 급여를 주고 나는 급여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당연히 물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슈퍼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 거래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금전적인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관계이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는 친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느 집에 이사 가는데 옆집이 누구고 윗집이 누구고 아랫집이 누구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이사를 가버리거나 내가 그 지역을 떠나가버리면 그 관계를 깨어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관계지만 그것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혈족적 관계인데, 이것은 가족이나 친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제가 성씨가 전씨잖아요. 전씨 집에 가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가 세상에 내가 이 시집에 태어나고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시집에 가족이 되어 있어요. 나의 부모가 계시고 나의 형제가 있고 자식이 거기서 생기고, 거기서 이웃과의 관계를 넘어선 피로 맺은 관계, 혈족적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왕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 삼촌에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도 이 혈족적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바로 속죄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 허물, 사망과 심판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도말되어서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피부색을 넘어서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말은 뭐냐면, 거래도 중요하고 어쩔 수 없는 친분의 관계도 중요하고 혈족적 관계,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주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육신의 시간을 보낼 때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시간을 마치면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의 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의 천국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의 관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관계를 가장 중요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런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희노애락을 누리게 되어지지만은, 실상은 이 관계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그냥 가슴 칠 일이 가끔 생겨요. 내가 이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맺은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인간을 만났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이 속썩일 때는 어떤 것입니까?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얻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그 자리에 떡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꿈대로 술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게 되었잖아요. 제발 좀 나 좀 기억하사. 나 좀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부탁하고 또 부탁했지만 그 인간이 싹 씻어먹고 잊어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자그마치 2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2년 동안 요셉이 마음에 사람 때문에 겪은 상처,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진 상처와 아픔이 요셉의 마음을 그냥 심장을 파고 괴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이 중추절 명절에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며 형제를 만나게 될 것이며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좋은 일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처받을 일도 생기게 될 것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복음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그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감옥 밑바닥까지 던져지는 요셉의 상황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살이 속에 던져놓고 방치해버리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쉬케라고 하는 말인데 술잔 올리는 자, 술 관리자, 비옥한 목초지란 뜻이죠. 떡 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파란 말로 쓰이는데 요리하다 굽다 빵 굽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였다, 박하던데 방문하다, 감독하다, 보살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 날은 야밈인데 용의 복수형으로 정해지지 않은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임의적으로 그 감옥 속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발자국 옮겨가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상황 앞에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5절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각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한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 근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요셉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꿈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내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도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감추온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의 빛을 비춰 주셔야만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절에 있는 사형수들, 절이랍다. 감옥에 들어간 사형수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답니다.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시작해서 계시록 끝장 끝절에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까지를 눈을 딱 감고 애우는 사람이 있대요. 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는 안 믿어.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박사는 한의학 박사, 철학 박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학 박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웃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지식이 하나가 더 늘어가고 더 쌓여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줘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야만 천국 간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됐나요?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신학 박사가 돼야만 천국 간다. 어디 그렇게 기록됐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인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사람 속에 구원이 있다고 했지. 어디 성경의 말씀을 달달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우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보여짐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꿈은 계시의 말씀이지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것은 꿈을 꾼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고 이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올 때 말씀하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꿈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꿈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은 다 집에 가고 6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전화를 누가 합니까? 거의 안 하죠. 근데 새벽에 전화가 왔길래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죠. 아,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요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말씀하셨어요. 꿈속에. 목사님 얼른 받아 적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없이 또 받아 적었네. 5, 15, 25 이렇게 해서 받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꿈을 꿔서 하나님이 로또 복권을 당첨하는 번호를 줬다는데 이야 대박이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번호를 찍어서 샀네. 자, 결과를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 글자 중에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러면 그 양반은 하나님이 계시로 꿈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한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지금 천기를 누설한 거야. 그 나는 그것대로 샀는데 안 되냐 말이야. 그 꿈은 무슨 꿈? 그렇지. 개 꿈을 꾸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영목인 양 우리는 착각하고 이 꿈대로 보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착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한테 꿈을 꾸게 하시고 떡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내용은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기에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고서 우리는 계시적인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계시적인 꿈을 꾸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다 개꿈을 꾸고 착각을 합니다. 허상을 꿈꾸고 몽상합니다. 잠자리가 그냥 뒤적하면서 그냥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 그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기아집을 지었다 부셨다 양옥집을 지었다 부셨다. 내 나름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닌 내가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집중적으로 생각하던 것에 대한 상상이 거기에 펼쳐진 것입니다. 뭐 꿈은 자유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라면 그것이 반복적이며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분명한 하나님의 책임과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자, 12절로 15절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거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다.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3일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여기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계획과 뜻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것입니다. 술 관원장이 이제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다가 다시 드림으로 복군되어질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임금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술에 대한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그냥 독살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결단코 신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음료, 내가 먹는 떡, 음식을 독을 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은 굉장히 신임을 했던 사람들인데 뭔가 밉보였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살이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될 자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술 관원장은 복군시켜서 회복하게 될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적인 역사가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을 하지요. 제발 좀 나 좀 끄집어내 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상처와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진 마음의 아픔이 여기서 있는 것이고 인간의 실존, 사람은 다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16절로 23절. 자,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서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는 생명이라고는 해서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지요.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이 지났지만 오히려 그가 죽게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좌우편에 그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한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낙원에 들이게 되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멸망과 사망길로 던져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순간에 항상 3일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요, 죽은 모습으로 인생 속에 마지막으로 끝나게 될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들, 이게 참 서글픈 일이에요. 당신이 분명히 나가서 살게 될 것이고 복직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바로 왕 앞에 설 것인데 나를 꼭 기억하사 나를 이 감옥에서 끌어내 주소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 약속해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까지 다 했죠. 그러나 실상은 사람의 생각에서 싹 지워졌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2년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41장을 보면 2년 후에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는 거 보면 2년 동안 잊어먹게 되어져요. 그 순간에 2년이라고 하는 이 365일 곱하기 2번 하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마음을 주었던 사람, 가장 정을 주었던 사람에게서 잊혀진 바 되어지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상처를 당하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관계를 갖고 좋은 마음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내가 섬김을 다하고 애정을 쏟고 이렇게 정을 쏟고 섬겼는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손바뀌게 완전히 손등을 뒤집듯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배신감에 실을 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의미를 두고 계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과정 속에는 이런 슬픔과 배신의 관계, 상처의 관계를 겪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은 같이 합시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바로의 그 앞에 세울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 요셉은 감옥 속에 들어온 시간이 바로 11년 차가 되어진 거예요.
2년을 더해야 13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계획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시간이 반드시 때가 되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11년 차까지 되었는데 아직 2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술 간원장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기억에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의 시간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적의 상태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12명 중에서 가장 마음을 쏟은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제자에게 주지 않았던 그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심으로 내가 네 이름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들이 내 이름을 이 고백을 가지고서 고백할 때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주님이 변화산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마음을 쏟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떼실 때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주를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일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겠어요. 가장 수제자 믿었던 마음을 두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자기 목전에서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에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2년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앙금이 쌓였던 것처럼 예수님 마음도 그렇게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 준 사람 또 믿었던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당할 때가 많지요. 특별히 중추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조카 사이를 만나고 끊임없이 좋은 친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명절날 그 좋아야 될 시간에 꼭 싸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냥 큰 소리 나고 마음껏 싸운 다음에 성질 내면서 갑니다. 다시는 이 집구석 오나 봐라. 다시는 연락하는 거 봐라. 하고서 가버려요. 그러면 좋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갈래갈래 찢어지게 되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그런 일이 당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실까요? 사람은 원래 그래.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함에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죄하고 우리가 맞짱 뜨면서 성질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또 한번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이 아팠지? 나도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줘야 돼. 그때 많이 아팠지?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아이고 미안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화목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것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살이 하는 순간에 마음을 주었던 술 간원장한테 배신을 당하고 2년 동안 그 고통이 계속된 것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한 상처를 미리미리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당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쉴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닭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어찌 있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가고 때며 참회의 눈물로 회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어찌 있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가구를 뛰며 참회의 눈물로 회개하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긴 사명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명절 기간에 주님 복음과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깐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은혜 있고 주의 사랑 있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로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요셉이 입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술 관원장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베드로의 고백도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영 그녀를 불쌍히 보시옵고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명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이 되어 예수 음성 향기가 되어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기 예수의 사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구할지라도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소. 가슴에 손을 얹고 본부에 손을 얹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자녀를 맡기고 사업장, 직장 앞에 물질 문제, 가족 구원 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병든 사람 병든 그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께 달려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고 눈을 열어서 보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살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내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저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 마음 믿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영혼의 생명의 주가 되셨고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 나는 예수 떠나서 살 수 없사오니 예수여 우리 속에 가득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에 가득히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 경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괴로움 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서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시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혼도 충만함을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구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넘쳐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명절 맞이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사랑하는 손자들까지 손주들까지 만나게 될 것인데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저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변화받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밥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겨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이 다 될지어다. 직장의 앞길을 맡깁니다. 이루시옵소서. 산업적의 모든 진로를 맡깁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이 부채 문제도 정리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양어깨에 짊어진 이 빚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가벼움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베드로의 빈 그물 속에 크고 듬직한 물고기들로 가득 채워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주님, 그런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앞길의 진로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장막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잘 믿는 며느리 들어오게 하시고 사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거기서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 문제에 얽힌 것, 법정 소송에 얽힌 것, 아버지 애매하게 가슴 찢고 괴로운 여러가지 마음의 아픔과 탄식 또한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예수님 어루만져서 오늘 시간 해결해 주옵소서. 이 쓴뿌리가 뽑혀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구합니다. 오전하고 사지백제에 병든 것, 마음의 심령에 상처 있고 아픈 것 주님께서 치료의 강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못장난 손으로 지금 어루만지시옵소서. 상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모든 상처를 소독하시고 모든 근원의 뿌리를 뽑아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늘 시간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증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피 뿌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평안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소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주옵시고 사랑하고 부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다시 한번 손잡아 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장구 사직의 대암덩어리, 모든 종양덩어리 예수의 피로 다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크고 강한 능력이 되사 수술시켜 주옵소서. 녹아져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간장, 배장, 쓸개, 콩팥, 위장, 담낭, 모든 12장, 모든 장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병마, 종양덩어리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능력이 기품으로 말미암아 뇌졸중 증상, 뇌경색 증상, 치매 증상, 중풍 증상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호흡기 질환의 모든 증상들, 모든 순환기 계통의 모든 증상들, 아버지 남성과 질병, 부인과 질병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서 지금 깨끗하여지며 강건하여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주의 백성들 뼈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려 합니다. 허리, 디스크, 관절, 노마데스, 신경통, 아버지 관절염, 아버지 엉치뼈, 아버지 꼬리뼈, 아버지 손발 시린 증상들 주의 보혈의 피를 부어서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돌고 모든 마비된 증상이 풀어지며 부드러워지며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영광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치료가 지금 임할지어다. 고치는 광선이 발할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허기지고 또 피로가 반복되어 일어서 아버지 입맛이 떨어지고 피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수의 피를 발라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입맛 돌게 하시고 의욕이 생기게 하시고 뛰어걸음에 영광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생명을 더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더하시고 육체에 주님이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앞길에 형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물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오늘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드려진 이 간절한 소망을 연락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물드립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소식은요, 2026년도 교회 달력 제작하려고 합니다. 광고 후원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10가정입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진설표 여러분들 교회 뒤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기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식사 봉사는 1조에서 봉사합니다. 잡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벌써 몽개 창립 29주년이 되었어요. 벌써 29살이 되었고 한 해만 더 채우면 30주년이 되는데 10월 26일 일주일 sembo 예배 때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추석 명절 주간 모든 예배는 한 주간 쉽니다. 가정에서 새벽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수요 예배 금요일에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충전하시길 바라고요. 추석날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을 위한 교환이 성전 뒤편에 예배 교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출발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가든지 길을 가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식구들을 만나서 복음의 향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예수 복음 증거하며 예수님 사랑 증거할 때 저들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승리가 있고 시험당하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물들의 믿음에 고백하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을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축복으로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지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복된 성일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직장 사업장 범사 속에 이제부터 함께 하실지어다.